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질문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절한 물음이죠. 대체적으로 남편들에게 뭐라 하면 나는 죽어서도 우리 아내를 만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자들은 안 만나고 싶대. 대부분 그러더라고 보면. 참 남자들이 속이 없나 봐. 여자들은 절대로 안 만나는데 일단은 고개를 저어요. 남자들은 나는 죽어서도 우리 아내를 만날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겁니다. 이러는데 여자들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시 죽음 이후에 만날 수 있는가. 예,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절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낼 때 믿음의 형제 자매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릴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날은 사랑 가족 형제자매가 아니라 키우던 개,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도요 가슴이 무너진대.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문상을 가면 이렇게 아유 괜찮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묻죠. 정말 이게 끝인가요? 내 아버지하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끝인가요?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그렇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같은 고민들을 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믿음이 훌륭했죠. 좋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도 받았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소망 속에서 살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을 보면서 큰 혼란에 빠진 게요. 예수님이 아직 이 땅 오시지 않았는데 먼저 죽었으면 이 죽은 자들은 어떡하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죽음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망 없는 슬픔과 소망 있는 슬픔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의 헬라어,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헬라어 코이마오는 일시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일시적인 상태. 그래서 기독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잠을 뜻해요. 잠을 잔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죽음은 단절을 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절을 뜻하고 성도의 죽음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 잠이라는 말씀입니다. 잠. 그리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은 두려움의 근원인 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지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알면은 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권면한 거예요. 혼란스럽게 너는 머리 복잡하게 지금 생각하지 마라. 믿음 좋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왜 이렇게 죽음의 문제 가지고 혼란스럽게 지금 이러고 있냐.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로 알면 되는 거야. 왜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야.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진리. 복음의 이 진리에 근거한 확신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 이방인의 특징,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어요. 끝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죽음은 곧 끝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헬라 문화에서 그때 당시에 장례를 치르고 이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나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묘비명을 썼대요.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나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헬라에서는 이방인들의 죽음은. 자, 기독교는요 그런다고 해서 슬픔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슬픈 건 슬픈 거지. 그러나 슬픔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슬픔은 끝이고 상실이고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슬픔은 뭐냐? 기다림이고요, 재회이고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울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형제자매가 죽고 또 내랑 친구가 죽으면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 예전에는 막 죽으면은 야 나도 데리고 가, 나도 데리고 가 그랬잖아. 이번에도 막 대전에 그 회사에서 화재 나가지고 그 아들이 막 죽으니까 막 부모님들 찾아와가지고 아들아 나도 데리고 가, 나도.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우리는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슬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많이 가잖아요. 이 장례식도 이별식이 아니라 재회의 약속이요. 엄마,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 재회의 약속.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픈 것이 정상이.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슬픔 속에서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냐 이 말이야. 인간적인 감정입니까? 믿음입니까? 성경은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슬퍼합니다. 울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은 흐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어떤 차이냐? 세상 사람의 슬픔은 끝이 없는 슬픔이요, 믿는 자의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빨리 잊어라. 시간이 해결한다. 우리 아버지 쉬운 하나에 돌아가시고 내가 그때 21살 동생들이 줄줄 있을 때 어른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빨리 잊어라. 산 사람은 산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그 위로의 말이 그거였어요. 세상 사람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다시 만나.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결혼식도 딱 한 번 했습니다. 장례 예배도 딱 한 번, 결혼식도 딱 한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18년 역사 동안에. 우리 고건사님 돌아가실 적에 형제들이 8형제인데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없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형제들은 뭐요? 막 울어. 막 엄마. 강사모님 딱 타는 거예요. 왜 울어? 엄마 천국 가셨는데 그게 울 일이야? 나는 놀랬어요. 너무나 세게 얘기하는 것 같다. 장례식인데 슬픈 건 슬픈 건데. 그런데 무슨냐? 자, 강사모님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지. 나는 엄마를 천국에서 만난다. 엄마가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에 갔으니까 나도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이 있으니까 안 울어. 그런데 믿음이 없는 형제들은 울어. 서운하고. 그러니까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야. 다시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것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해.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통과하는 문으로 생각해. 그래서 삶도 달라져. 더 담대해지고 더 영원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남겨진 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권위가 아니라 기독교 믿어라, 이 종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고 말씀했어요. 본문 말씀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래요. 그렇게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근데 이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안 지킨 게 없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으면 뭐요? 믿음이 있는 거요. 믿으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니, 얼마나 매력적이냐고. 얼마나. 막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야. 하루를 이 땅에서 하루라도 막 건강하게 살라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운동하고 막 그냥 치열하게 처자식들하고 먹고 살라고 막 또 직장에 다니고 막 요거도 터져 먹어서도 막 일하고 막 하잖아. 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만 내가 이 믿음을,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면 어떻게 해?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멘 이 한마디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이 되는데, 아니 그거 안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나 죽었잖냐?
다 봤지? 근데 살아났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다시 깨어날 것을 기다리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죽은 자들이라고 죽은 자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건사님은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죽었어요, 뭐 했어요? 잠자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결코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토록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날마다 만나고 싶어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안식하는 기간이에요. 죽음은 이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소망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됐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또 하나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그 소망, 그것은 뭐냐? 구주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는 소망이에요. 영원히. 다시 말해서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연합은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 붙어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딱 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경험. 삶을,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세 시대라고, 지금 100세 시대니까 한 100년 했다.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무게감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 새롭고 신령한 몸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거예요.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소망으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는 길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그 장로님, 뭔 장로님이었지? 그 장로님이 뭐요? 부조금을 딱 내는데 봉투에다가 축 천국 입성 이렇게 하고, 강문 집사님 축 천국 입성,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하게 주님과 산다는 것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아, 대단요. 대단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진리에 의거한 확신, 믿음의 확신.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상 가면은 그 상주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 아니, 믿는 자들은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위로하셔야지.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에서 다시 볼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면 자녀들이 안 믿어도 딱 부모 있잖아. 십자가 딱 그려 있잖아요. 그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잠시 이별을 슬퍼할지언정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지체들을 이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이 이렇게 딱 닫히기 전에 사람들이 막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엄마 잘가 이런, 이 아이도 조용히 할머니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관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먼저 가세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요, 순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지. 왜냐, 어른들은 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진리를요, 그 아이는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죠. 어린아이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해요. 완전히 다른 운명. 그걸 모르지. 안 믿는 사람 그걸 모르니까 그냥 계속 믿으라고 해도 그냥 안 믿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잠이라고 부르셔요. 우리는 이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만날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끝과 잠, 이별과 다시 만날 약속.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작별 인사는 절망의 인사가 아니라 소망의 인사예요. 잘 가세요가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눈물을 바꾸고 우리의 슬픔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으로 위로받고 이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할 겁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